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말로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식들,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의 특별한 취업을 청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꽂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 그 좌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꽂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은 천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촌간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영광의 보좌를 지금 청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가깝게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12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서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 보좌를 약속하자마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나중된 자는 자기들이 나중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자기들의 위치가 역전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한 번 더 하셨죠. 지금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곧 세우실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실 시간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를 앞지를 최후의 무기, 다름 아니라 이 혈연의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분이 여겼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영광의 보좌를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혈연의 카드를 사용하니 이 소위 이 공정의식이, 공정이 무너졌다며 불공정에 대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청탁했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합니까? 겉보기에는 어머니가 청탁했지만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꾸민 일이기 때문이죠. 단박에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누가 제일 화가 났겠습니까? 베드로죠. 성격이 막 한칼하잖아요. 막 멱살 붙잡으려고 막 씩씩거렸을 겁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려고 마음 잡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보좌를 다툼하는, 자리 다툼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 이야기의 외로움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외로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자리 다툼할 때부터 스승을 몰라주는 이 제자들, 스승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영 딴판이니까요. 딴판이니까 예수님의 외로움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 지금 예수님은 이미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도가 어떻게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겠다고 작정하는 길, 그 영광의 보좌를 탐내는 그 길, 정말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지 예수님은 이제 각성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 영광과 권세의 길을 요약하십니다. 25절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 가진 자들에 대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로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합니다. 여기 임의로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이것은 당시 권력자를 잘 표현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왕국도 있었지만 고대 왕국의 특징은 왕이 곧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립니다. 이 부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아랫사람을 부속품으로 도구처럼 이용하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독재적인 권세를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권세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신하들을 기꺼이 부려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고 있는 고대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권세자, 큰 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길 바라는 그 영광의 보좌, 그건 다름 아니라 이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런 권세, 그런 권력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각성시킵니다. 제자가 추구해야 할 권력 무엇입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26절에서 섬기는 자, 이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인데 손님을 위해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집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집사의 헬라어 원뜻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도 손님이 자기보다 높으면 식탁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정확하게 계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뜻하죠. 27절의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이것은 분명하게 계급적으로 노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26절의 섬기는 자에서 27절의 종, 이것은 더 낮은 계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런 유의 가르침을 지금 거듭거듭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한 말씀이 오늘 26절, 27절인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세상의 큰 자,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는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가고 싶은 길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길, 이렇게 현격하게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서 교회에서마저도 권세를 부리려는 자리를 그렇게 만들고 성도들이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리더십을 흉내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권세를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제자들은 이미 진정한 리더십과 섬김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싸웁니다. 그런데도 영광의 보좌를 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모범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님이 먼저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큰 자는 섬겨야 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이제 예수님 삶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섬긴다 하니까 얼마나 두루뭉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려 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문장을 덧붙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진담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신약 성경을 압축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다름 아니라 대속물, 이 단어입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필요합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신약성경 전체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제 목표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속물의 문자적인 뜻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대신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자 속은 속받치다 속자인데 한자로 보시면 조개 패자와 팔매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돈을 받고 판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헬라어는 어떨까요? 헬라어는 뉘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해방하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진 리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리오라는 단어가 있고, 리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해방하다,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뉘트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돈을 받고 풀어준다라고 해서 뉘트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풀어준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절차를 헬라어로는 뉘트론이라고 했고, 한자로는 어떻게 해요? 한자로는 속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친다라고 합니까? 해방되는 입장에서 뭘 바쳐야 합니까? 돈을 바쳐야 하니까 속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쓰인 시대, 그리고 이 속바친다라는 이 단어가 한자가 쓰였던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돈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경우가 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자, 노예 스스로가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는 것이죠. 풀려나겠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승자는 패자 중에서 귀족들을 살려서 포로로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귀족의 집안에서 이 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살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몸값을 받고 돈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포로가 해방되는 절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옛날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그리고 우리나라 몇백 년 전에도 흔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지불되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있는, 종으로 잡혀있는, 신분이 억압 상태에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이 과정이 다름 아니라 헬라어로 뉘트론이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속한다. 그리고 지불되는 돈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불되는 돈을 속하는 돈이라고 해서 속전이라고 했고, 다름 아니라 오늘 뉘트론의 첫 번째 뜻이 다름 아니라 속전입니다. 돈입니다. 몸값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일체 똑같이 몸값이라는 뜻을 가진 랜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몸값, 랜섬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죠. 언제 때 쓰이겠습니까? 유괴범이 돈을 요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 대속물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속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지불되는 속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속전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 목숨이 속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매우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벌써 기독교적인 구원인지 반은 감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구원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2000년 전에 그저 구조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료한다는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늘날 구세주로 번역되는 헬라어 소테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저 구조자가 가장 올바른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조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라는 말로 받아 쓰지 않고 구조자로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조하시는 분이시다라니까 얼마나 밋밋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 저자들은 서신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조하신다는 개념에 좀 더 첨가하여서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단어들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조하는 과정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바꿔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노예 매매가 흔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아주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되는 속전이다 하면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되는 속전이다라고 하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다 할 때 그 과정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인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딱 느낌이 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느낌이 딱 안 오니까 그 느낌을 가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전을 지불한다. 이 과정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구원 과정에서 딱 쓰일 때 의미하는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인간이 죄의 노예라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대속이라는 이 노예적인 상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속박을 의미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구속이라는 말을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냥 신분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간이 처음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래서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고 맙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전과 똑같은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죄를 맛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더 약하게 저항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죄는 자연스러운 나의 습관이 되고 죄는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점 퍼져나가면 이제 동의가 사회적인 동의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관습이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어서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관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과정입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본성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해방될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죄가 명령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절대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풀려날 생각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되어진 속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대속은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속전이라는 돈이 없으면 아예 말조차 성립이 안 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우리 구원에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속전을 완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속전이 온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풀려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 개념이 중요하죠. 이 대속, 구속, 속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완불되었으니, 온전히 지불되었으니 다시 산 사람, 지불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마련해서 주인에게 지불하고 내 자유를 샀으면 이제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해서 내가 풀려났으면 그 돈을 지불한 사람이 나의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싼 값을 주고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셨으니 샀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도 모르고 너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느냐. 지금 이 말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억울하게 죄에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청하여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상태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믿으려 하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고 희생하여서 우리를 다시 자기 소유로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지,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속전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분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그럴 의무라도 있는 양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죄를 위하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신서가 얘기하는 바를 가장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속전이었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자의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주인처럼, 주관자처럼, 권세가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대사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셨듯이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신데 오히려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종이 되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게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